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어, 하나님이 창조한 셋째 날에 그 땅에서 나게 하신 그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 번째 날 창조한 이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풀들이 많지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관리가 없어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씨 가진 채소라든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죠. 또 사람이 관심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이 채소라든지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되죠. 상하게 되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채소나 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지금 풀과 채소와 과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땅에서 이것들이 나게끔 하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육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 육체를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 속에서 이와 같이 풀 같은 또 채소 같은 과목 같은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셋째 날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는 풀과 같은 사람, 풀과 같은 존재, 인간, 또 채소와 같은 인간, 또 과목과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자연 속에 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채소를 가꾸려고 해도 그 풀 때문에 여간 그 신경이 쓰이지 않고 풀이 모든 채소를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그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먹어야 될 이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그것을 상하게 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풀은 그만큼 강하고 또 억셉니다. 세상 속에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 속에서는 이와 같이 한마디로 스스로가 강하게 자라면서 스스로를 한마디로 상대를 사람에게 필요한 육체의 양식으로 필요한 채소나 과목들을 해치는 이러한 부류의 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사람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살아가는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풀과 같은 존재로 강력한 자생력을 가지고 퍼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해를 끼치는 이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풀은 굉장히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한 사람들 중에서도 풀 같은 존재로 자생적으로 거칠고 또 자연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생하는 이러한 풀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 창세기 3장의 1장에서 세 번째 날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풀 같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지 않게 여기는, 부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풀과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풀 같은 성격과 풀 같은 그런 한마디로 생식력을 가지고 번식력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 인생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 가진 채소라고 하는 것과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라고 해서 자손을 가리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가리켜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채소,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인해서 만들어진 과목,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목과 같은 이러한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채소라든지 씨를 가진 채소라든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은 사람이 직접 심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가꾸지 않으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채소로서 또 심에는 그 과목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해야만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식물이 되냐면 사람의 식물이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건강을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속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사람의 건강을 위한 모든 물질들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채소와 같은 사람들, 또한 과목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중에는 풀과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씨 가진 채소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된다. 땅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다. 육체를 가진 인생들 속에는 그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씨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고 말씀의 씨가 있고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씨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 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8장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대회양과 소회양, 또 우리가 소맥과 대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양과 소맥이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죠.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소회양과 대양은 뭐라 그러냐면 뿌린다고 그러죠. 뿌린다고. 거기서 대회양과 소회양은 그 뿌리며 소맥은 줄줄이 심으며 대맥은 정한 곳에 심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 채소 중에서 그 줄줄이 심는 채소가 있고 줄줄이 심는 곡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채소와 식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채소나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고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관리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씨를 가진 하나님의 채소와 씨를 가진 하나님의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도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소맥이나 대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해 볼이나 밀을 말하지만 곡식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채소와 곡식 중에 하나라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줄줄이 심고 또 정한 곳에 심는다고 그래요. 정한 곳에 심는다. 또 여기서 대회양과 소회양 같은 것은 뿌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뿌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뿌린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릴 때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길가밭에 씨가 뿌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돌짝밭 위에 이것이 뿌려질 수도 있고 그 뿌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햇빛이 비치게 되면 물을 빨아먹지 못해서 이것이 죽게 되고 또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모든 재리와 유혹과 욕심에 이것이 막혀서 자라질 못하고 이런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를 뿌림을 받았을 때도 채소를 만약에 우리가 채소의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밭에다 채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채소의 씨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제자리에 뿌리게 되면은 이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자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채소를 씨를 내 관심 없이 뿌리게 되면 이것이 길가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짝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 떨기 위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씨가 뿌려져 가지고서 성장되어지는 자라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씨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자리에 줄줄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줄줄이 심겨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한 곳에 정확히 그 자리에 씨를 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대양과 소양처럼 뿌려지는 씨로 인해서 성장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밭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30배, 60배, 100배로 성장되어지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이것이 줄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진 자들이 있고, 또 정한 곳에 하나님께서 아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이 줄줄이 심거나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이들을 관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장할 때 사단이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것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 속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한 곳에 심겨져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것은 줄줄이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밭에 뿌려져서 잘 성장해서 자라온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들 중에는 한마디로 길가밭에 또는 돌짝밭 위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뿌려졌지만 그 씨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중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밥이 됐다든지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씨를 가진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장 지금 셋째 날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땅에서 풀이 나게 하고, 땅에서 씨 가진 채소가 나게 하고,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게 하고, 이것은 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육지,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풀과 채소와 또는 나무,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 속에서 육체가 바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육체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풀과 같은 육체, 또 채소와 같은 육체, 또는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육체와 같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육체로 나눠진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는 풀과 같은 존재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태어났다면 거칠은 인생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않고 어떤 관리도 받지 않고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온 천지에 풀이 나죠. 신경 쓰지 않아도 온 천지에 풀이 나듯이 또 이 풀이라는 건 억세지요. 또 강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풀이 다 갖다 한마디로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풀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씨 가진 채소로 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관리함 속에서 이들이 성장되어지므로 이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이런 언약을 지금 창세기 지금 1장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그 시간 주님의 재림하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이 풀과 같은 존재, 또 채소와 같은 존재, 또는 과목과 같은 이런 존재로 이 세 부류의 큰 존재로 인간의 모습이 나눠질 것이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갖다 풀이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육체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 또 성격과 모든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그 한마디로 그 질적인 것들, 내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의 육체가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심으셨다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것이 이같이 세 부류 채소와 풀과 채소와 또 과목과 이같이 세 가지 모습이 있듯이 씨를 가진 것은 오직 채소와 과목뿐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씨앗,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채소,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과목, 이와 같은 종류의 부류의 두 가지 가장 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문자적인 글자를 그렇게 해서 이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현실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며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늘이 높은 것이 땅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뜻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영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풀과 바로 채소와 과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것이 세상 자연 속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풀과 채소와 과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바로 이것을 내라 그랬어요. 땅이 내라. 육체가 그런 것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풀과 같은 육체 속에서 풀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과 같은 것을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과 같은 것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되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억세게,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뭔가 모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씨 가진 것들을 해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라든지 또 나무 과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채소와 과목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신경 쓰고 관심 쓰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잘 성장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과연 풀과 같은 그런 존재냐, 아니면 내가 채소냐, 아니면 하나님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혹시 내게 씨 가진 채소로서 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우쳐짐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자신이 지금 풀이냐, 아니면 네 자신이 씨 가진 채소냐, 아니면 네 자신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냐,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풀이라면은 안 되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 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30절, 이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라.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식물이라면 짐승들, 땅에 사람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먹어야 될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풀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짐승들이 가질 수 있는 악함을 가지고 있고, 짐승들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이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풀과 같은 존재들이, 풀과 같은 인생들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와 같이 짐승들이 좋아할 만한, 짐승들이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속성들이, 그런 것들이, 심령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상들이, 철학들이,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온다는 소리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서부터 창조하실 때서부터 이미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결정된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과 같은 존재와 채소와 같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세 부류의 인생들, 세 부류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는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바로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풀이듯이 풀과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돌봄도 관심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자생하면서 자기 스스로 억세고 강력한 자기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생하는 이러한 풀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짐승이 먹이가 되듯이 바로 인간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 탄생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예언된 것이다. 창세기 속에 이미 주님이 창조할 때서부터 이런 것은 모두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모든 것은 풀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풀과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기 짐승과 같은 속성들, 짐승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지금 계속해서 양산해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 핍박하고 모든 것을 잔인하게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로 존재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그와 같이 풀이 속에서 땅 속에서 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물론 설명할 때 이것이 굉장히 지금 쉬운 설명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고 이것을 이해하기는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의미는 결과적으로 풀과 채소와 이 과목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속에도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풀과 같은 사람이 있고 씨 가진 채소와 같은 사람이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 부류의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이것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존재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 가지의 큰 부류의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온전한 씨로 인해서 심겨져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결과적으로 말씀의 씨, 성령의 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내 속에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채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목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과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좋은 채소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씨가 우리에게 성령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 씨를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먹기에 좋은 또 영양가가 있는 채소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요. 반대로 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풀이라고 하는 무한대로 많은 풀들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또 풀은 많은 것 억세게 자기 스스로가 자생하듯이 누가 옆에서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힘있게 자라듯이 이와 같은 풀을 바로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풀 같은 존재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창세기의 이 첫째 날 1장의 세 번째 날에 이 말씀하신 이 풀과 채소와 과목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유형, 서로 다른 모양,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씨가 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씨가 정말로 아름다운 채소가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풀과 채소를 가진 씨를 가진 사람과 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 풀이라고 하는 건 억새지요. 억새서 이 풀과 채소가 옆에 붙어 있으면 채소가 죽게 됩니다. 풀로 인해서 채소가 성장이 멈추게 되고 채소가 죽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을 통해서 내 옆에 내 주변에 이 풀 같은 존재들이 나를 엮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영적 분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온전한 영적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관리하시는 그러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첫째 날,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날에 땅에서 나게 하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